영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또 여타의 그런 피조물과 다른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사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부유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누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아마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사람과 잠깐 교제하는 사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상 차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산다고 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언어 속에 산다는 용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힘든 일을 살기 위해서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사업하고 또 자기가 각자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살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죽음으로 끝나니 이 논리가 어떤 논리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이게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영생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아마 그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생하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확실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짜 답, 진리, 이 답은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다 영생하고, 그것도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수고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아무런 눈물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렇게 영원히 식상하는 것 없이 새로운 것으로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계시록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해도 그런 영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좋은 영생은 참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 자주 써서 그렇지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육신은 활달하게 번질번질하게 보이는데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인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출근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너무나 충격인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정말 전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참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답답한 것이죠. 문행에서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면 기도나 더 열정적으로 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들, 나약함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을 있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생이 있었다. 이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것은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 말씀과 같이 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 곧 영생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참 신이시고 그분이 영생하는 분이신데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육체를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영혼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서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영생하는 그 영혼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하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확실히 이 영생은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 영원히 너에게 주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의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하나님 계시를 하셔서 믿기만 하면은 이 말이죠. 믿기만 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참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망해서 그 영생을 놓쳐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전도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도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계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구약을 말하자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망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앞에 알려주고 그 언약을 그에게 주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담을 전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자도 있고 안 지켜서 망하는 자가 대부분으로 또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드디어 바로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셔서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의 이 소망은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이 영생을 귀히 여기며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절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다 낙심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생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버리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이거 지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 큰 일을 지금 본인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자기 영혼의 제약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영생이고 그렇게 이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영원할 때 전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노력에 우리도 부합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사명을 주셨으니 어쨌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영생의 소망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업하고 똑같이 또 힘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이 일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의 사명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서 영생의 이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하게 된다. 잠시 후는 우리는 다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100% 가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약속이 있는데 이걸 믿으면 된다. 아니 확률은 아무리 믿더라면 50%인데 그냥 믿으라. 다른 데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하겠지만 없다. 답은 절대 없다. 성경만이 답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영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영생의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전도자로 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 구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다 말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수고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의 소망을 갖고 하나의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정말 행복하게 승리하고 전달하는 여러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